누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 95쪽.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최고 보람은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잘 산다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사는 것을 돈 많은 사람을 잘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바르게 산다는 뜻입니다. 부자는 소유가 많다는 뜻이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잘 사는 것은 바르게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우리 삶에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역에 우리 모두는 다 사역자들인데 사역에 큰 사역, 작은 사역이 없습니다. 나쁜 사역, 좋은 사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곳이냐 저곳이냐,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실까요? 그 대표적인 모델로 시몬 베드로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무엇을 보시고 교회의 기초를 놓는 중요한 일에 시몬 베드로를 들어 쓰셨을까요?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의 짧은 만남, 이 만남 속에 비결이 들어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갈릴리 호수를 세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어느 지역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죠. 게네사렛 호수 혹은 디베랴 바다, 갈릴리 호수 다 같은 지역이지만 이제 게네사렛 호수 지역에서 바라본 것 같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무엇을 보시고 이런 중요한 사역에 시몬 베드로를 들어 쓰셨을까요? 그 첫 번째 원리는 5절에 있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5절에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사람에 대한 평가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다른 것 같아요. 저희 교회 부지는 735평인데 16년 전에 땅을 샀습니다. 5년 묵혀 있다가 11년 전에 예배당을 건축을 했는데 700평 넘는 땅을 처음에는 이제 관리가 안 되니까 성도들에게 이 분양을 했어요. 농사 지으라고 잘라서 분양을 하니까 열심히들 잘 짓더라고요. 근데 비 한 번 오고 나니까 안 와요. 왜 안 올까요? 풀이 우거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00평 농사를 짓다, 이거는 사역이 아니라 내가 농사 짓다 쓰러지겠다.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고구마 심으니까 좋더라고요. 고구마 심으니까 풀 다 덮어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 귀퉁이에 남아있는 땅에 뭘 심었냐면 메밀을 심었어요. 농사 이제 가뭄이 들으면 마지막으로 심을 수 있는 게 메밀이래요. 메밀은 5월, 6월에 심어도 됩니다. 가장 늦게 꽃이 피니까.
그런데 메밀 한 대를 심었는데 몇 대를 땄을까요? 보통 농사 지으면 몇 배를 얻어야 돼요. 최소한 10배 이상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씨앗을 뿌리면. 근데 저는 한 대 심어갖고 3대를 땄어요. 그럼 농사 지어야 될 사람이에요? 안 지어야 될 사람이에요? 안 지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도 묵히는 거, 저 풀 나는 거, 저 꼴배기 싫어갖고 심었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농사꾼이 아닌 겁니다. 농사꾼은 가을에 곡식을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어부는 물고기를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도 한 마리를 못 잡았으니까 실패한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주님께서는 다르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똑같은 실패한 것입니다. 밤새도록 잡았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상황을 주님께서는 다르게 보신 거예요. 뭘 보신 것입니까? 이 베드로 고백이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어야 돼. 안 잡혔지만 베드로의 근성은 뭐냐? 잡힐 때까지 한다. 보통 어부들이 요즘은 기름값이 워낙 비싸니까 한 2-3시간 해보고 오늘 틀렸어 하고 접고 들어온대. 기름값도 안 나오니까. 기름값이 워낙 비싸니까 2-3시간 해보고 안 되면 철수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주님께서는 베드로에 뭘 보셨을까요? 하나님께 들어쓰임 받는 첫 번째 원리는 따라해 보십시오. 끈질김. 여기 있습니다. 끈질김은 다른 말로 책임감, 성실, 충성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주님 우리를 뭘 보십니까?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 자리에, 그 일에 들어쓰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도 바울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도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누구에게 부탁하라고요? 충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쓰실 때 제일 먼저 보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베드로는 비록 그 밤에 고기 잡는 데 실패했지만 끈질긴 이 방향만 돌려놓으면 주님 일도 저렇게 하겠지. 주님 이걸 보신 것 같아요. D.L. 무디 잘 아시죠? 일찍이 아버지 잃고 이제 초등학교도 다 졸업하지 못하고 5학년 마치고 이제 외삼촌 댁에 가서 구두방에서 이 구두를 만드는데 D.L. 무디의 주일학교 선생님의 킴볼 선생님이신데 이제 신방을 가면 외삼촌은 싫은 거예요. 그 시간에 구두를 만들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신방 오니까 그 시간에 구두를 못 만드니까 선생님은 싫어하죠. 자꾸 눈치를 주죠. 그런데 킴볼 선생님은 구두 만드는 D.L. 무디 모습 속에서 뭘 봤냐면 방향만 돌려놓으면 영적인 일꾼이 되겠다. 그런 그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D.L. 무디가 뭐라 하냐면 저에게 주일학교 한 반을 맡겨주십시오. D.L. 무디가 성장한 후에 그러니까 배움도 없지 경험도 없지 그러니까 아무도 안 맡겨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데리고 와서 네가 해. 있는 주일 학생들 맡으려 하지 말고 네가 데리고 와서 네가 해.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자기가 데려와서 주일 학생들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100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감당이 안 되니까 공장 빈 곳에서 주일 학교를 하는데 교회보다 더 커진 거예요. D.L. 무디가 평생 복음 전한 사람이 2억이랍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D.L. 무디는 누가 만든 거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만든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드시지만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맞죠? 사람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D.L. 무디는 킴볼 선생님 같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D.L. 무디 같은 사람이 나온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들었을 때도 뭘 보겠습니까? 그 사람의 충성됨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실이에요.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리브가는 물깃다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만났죠. 라헬도 양치다가 야곱을 만납니다. 시보라도 양치다가 모세를 만나죠. 베드로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금을 깁다가 주님 만납니다. 세리마테 세간에 앉아있다. 그러니까 모두 다 하나님께 들어쓰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일에 열심히 하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의
이 기질은 물고기 잡을 때까지 해본다. 잡힐 때까지 해본다. 이 끈질김, 성실, 주님은 이것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충성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성공을 자꾸 생각해요. 아니에요. 다릅니다. 평생 복음 전했어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결과가 크지만 어떤 사람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는 다른 거예요. 주님 나라 가면 아시겠죠? 우리는 성공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고 충성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맡은 곳에서 주신 은사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면 그분이 성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기준 첫 번째는 끈질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열린 마음입니다. 5절에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충성스러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한번 보십시오. 자, 베드로는 굉장히 끈질긴 사람이에요. 뭐 하나 하면 죽기 살기로 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끈질긴 사람들, 충성스러운 사람들, 이것이 참 중요한 장점이긴 하지만 이 끈질긴 사람들, 그렇게 끈질김이 한 우물을 팠으니까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이 전공 분야에 있는 분들, 인생의 경험이 많은 분들, 단점이 뭐냐?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이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끈질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이런 분들이 경계할 건 뭐냐면 고집스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을 내리리다 했을 때 신학자들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 그물은 단수랍니다. 그러면 시몬의 배에 그물이 여러 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개의 그물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냥 뭐 실패하는 치고 그냥 뭐 한번 내려볼게요. 그래서 여러 개의 그물 중에 한 개를 내려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개에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찢어질 만큼 잡혔다 하죠. 그렇죠? 그리고 완전한 신뢰는 아니었는데 순종을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교훈받아야 할 건 뭐냐면 일에는 끈질겨야 되지만 생각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일에는 고집스러워야 되지만 생각은 열려 있어야 돼요. 이것이 시몬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기 생각과 상식으로는 아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풍성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선생님, 제가 어부입니다. 근데 목수인 당신이 얘기하니까 그냥 한번 해볼게요. 이 뜻이에요. 이해는 가시죠? 누구라도 저는 아마 시몬만큼도 못했을 것 같아요. 자, 갈릴리 호수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하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시몬 베드로 집 안 멀어요. 아주 지쳐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나서 자라서 이 갈릴리 호수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하는 시몬 그 전문 어부에게 목수가 지금 지시를 하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리라고. 그게 쉽게 순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람들, 끈질긴 사람들, 이거 참 중요한 덕목인데 이런 분들이 조심해야 할 건 뭐냐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말씀과 충돌했을 때 기꺼이 굴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상식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봐도 안 맞아. 그런데 내 생각과 말씀이 충돌했을 때 기꺼이 나를 접고 순종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단점이 바로 거기 있어요. 고집을 안 꺾어. 안 꺾어. 그러니까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경험 없습니까? 특별히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아니면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은 고집스러웠으니까 그 자리까지 갔다고요. 그러나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일에는 고집스럽지만 생각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 대소사에 일이 있으면 딸 사위들 다 불러요. 그래서 묻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럼 나름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진리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그래, 그렇게 하자 라고 결론을 내려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젊은이들이 저보다 더 똑똑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게 하냐면 네가 뭘 알아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을 존중하시고 젊은이들의 생각과 젊은이들의 꿈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젊은이들은 믿음의 선배들, 부모님들 존경하시고 공경하시되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도 교회도 부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기준 첫 번째는 끈질김, 충성, 성실, 책임감.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열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주님, 사람들에 대하여도 그러하고 일에 대하여도 열린 마음을 갖되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고집스럽지 않게 하여 주소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되는 대로 따르고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따름으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들어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시몬 베드로와 같은 일에는 고집스럽되 생각과 마음은 열려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이 먹어가면서 점점 고집스러워져서는 안 됩니다. 더 열려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기준은 뭐냐면 나눔의 정신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따라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니. 이게 결과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 내 생각으로는 아니었어요. 내 생각과 말씀이 충돌했는데 기꺼이 내 생각을 적고 말씀에 순복했을 때 이런 풍성한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기꺼이 모든 이론을 적고 말씀에 순종하면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데 하나 내렸는데 여러 개의 그물 중에서 하나를 내렸는데도 찢어질 만큼 그러한 고기들이 잡혔을 때 시몬 베드로의 이 행동이 다른 것이 뭐냐면 자기가 잡았으니까 그냥 그거 가지고 가면 돼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부르는 겁니까? 동업자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전날에도 동업자였어요. 그런데 그들을 왜 부릅니까? 근데 자기가 잡은 거, 자기가 수고한 것이니까 그거 가지고 집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지금 누구를 부르는 것입니까? 자기 동업자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른 거예요. 어이, 내 그물이 엄청나게 잡혔는데 같이 나누자.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해도 누구도 말할 이유도 없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부르는 겁니까? 지금은 이제 지도에는 경계선상은 없지만 지도에 나와 있는 한일 그 경계선이 있죠. 바다의 경계선이 있죠. 근데 물고기가 거기가 제일 많대요. 그 선이 없으니까 조금만 고기 많은데 그 어군 탐지기로 따라가다 보면 경계선 넘어가 버리면 일본 해역을 침범해서 잡혀간다고요. 일본 배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고기는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고기가 제일 많대요. 극한 직업 TV를 한번 보는 적이 있는데 고등어 잡이 배가 이제 군단을 이뤄서 쭉 가렸는데 얼마나 고등어가 많이 잡혔는지 그거 사람 손으로 못 끌어올려요. 그 배마다 이 크레인이 달렸어요. 기중기가. 그래서 큰 크레인이 그걸 들어 올리는데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이게 길게 뻗는 걸 붐대라고 그러거든요. 붐대가 뚝 부러져 버린 거예요. 난리 난 거죠. 그 정도 무게를 들어보면 안다고요. 얼마나 잡혔는지. 그러면 시몬처럼 어이 너무 많이 잡혀서 나누자. 그럼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빈무대 뚝 부러져 갖고 다 날라버리는 것보다. 예? 내 냉장고에 음식들 좋은 거 썩어 자빠져도 남하고는 안 단두지요. 나눔의 정신. 주님 그걸 보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공에 대한 서로 다른 방식이 있는데 세상 방식은 내가 잘 돼야 돼요. 내 자식이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성경의 방식은 뭡니까? 다 같이 잘 돼야 돼요. 나를 통해서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했던 것처럼 같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성경의 이름과 같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셨으니 근데 나눌 때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샘물처럼 퍼내면 샘물이 계속 솟아나요. 근데 아낀다고 더 모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누십시오. 주님은 아마 그걸 보셨을 겁니다. 주님께서도 기꺼이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하늘 영광은 홀로 차지하셨겠지만 우리 구원받을 수 없었겠죠. 그렇죠? 기꺼이 십자가로 나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꺼이 우리와 함께 하늘의 기업을 나누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그런 나눔의 삶을 실천해야 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몬 베드로가 쓰임받는 과정을 쭉 살펴보면 내 삶에도 끈질긴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나? 여전히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까? 주님이 정해 놓으신 그 자리에 계십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끈질김. 또 열린 마음. 또 나눔의 정신. 이 네 번째,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인데 이제 거기에 잡힌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이것은 승리했을 때 축복을 받았을 때 해야 할 고백이 아니라고요. 맞습니까? 축복하셨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지금 엉뚱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난 죄인이에요. 이건 회개할 때 하는 고백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시몬 베드로의 고백은 이거예요. 전날까지는 그냥 랍비, 호칭의 변화가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전날에는 선생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곡이 잡히고 나서는 호칭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주님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주님은요, 시몬의 배가 빈 배인 것을 아셨어요. 주님이 보셨을 때 시몬의 배가 열매가 없어. 그리고 우리는 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빈 배였습니다. 빈 배였기 때문에 기쁨도 능력도 소망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보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시몬의 배에 주님이 타셨습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주인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새로운 주인이 전날에는 내가 주인이어서 내 인생이라는 배에 내가 주인으로 살았는데 이제 내 인생의 배에 새로운 주인이 들어오셔서 새로운 주인이 나에게 지시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했을 때 굉장히 풍성한 축복을 경험했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헌신으로 나가야 됩니다. 헌신으로 나가야 돼요. 우린 여기서 멈추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늘 감사하다고만 헌신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어느 때가 참 위험한 거냐 했을 때 저는 성공했을 때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가 실패하면 저절로 낮아집니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죠. 어려울 때 저절로 기도가 되어지죠.
그런데 성공했을 때, 축복받았을 때, 그때가 더 위험한 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잘 될 때 더 조심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도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요셉이 언제 유혹을 받았습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성공했을 때 유혹받았어요. 종이, 보디발이 군대 장관인데 보디발이 요셉에게 한 말은 뭡니까? 네 마음대로 다 내 집을 주관해. 근데 내 아내만 건드리지 마.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히브리 종이 그 집에 들어가서 주인이 됐다니까요. 네 마음대로 내 집을 다스려. 그때 유혹이 왔다고요. 기드온이 승리하고 나서 전리품 가지고 우상을 만들죠. 우린 잘 될 때 더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베드로를 통해서 뭘 배우는 겁니까? 잘 될 때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주님이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언제 범죄했습니까? 다윗의 영성이 가장 훌륭했을 때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닐 10년 기간이 다윗의 영성이 가장 훌륭했을 때입니다. 그 시편 23편이 그때 나온 거예요. 영성이 뭘까요? 영성은 다른 종교에서도 다 쓰는 단어인데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영성은 의미가 다릅니다.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말하는 유진 피터스는 영성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영성은 자기 정체성의 핵심을 이루는 보이지 않는 내면에 관한 관심이다. 자기 정체성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내가 합쳐졌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핵심을 이루는 보이지 않는 내면에 관한 관심이다. 그 예를 들어서 유진 피터슨의 아버지는 정육점을 운영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돼지고기를 자르면서도 키워갈 수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죠? 가까이 가지도 않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엌에서도 영성을 키워갈 수 있는 것입니까? CTI 주방에 가면 옛날에는 주방 입구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곳에서 하루에 3번씩 거룩한 봉사가 이루어진다 라고 써 있었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곳에서 하루에 3번씩 거룩한 봉사가 이루어진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도 영성을 키워갈 수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공했을 때 유혹을 받았어요. 전날에는 나와 사망은 한 걸음 차이다. 난 죽은 목숨이야. 그냥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은 목숨이야. 이랬을 때 영성이 굉장히 가장 밝았다고요. 그런데 전쟁이 다 끝나고 통일 왕국이 이루어지고 하니까 이제 요르단 지역을 이제 쳐야 됐는데 그냥 난 안 갈 테니까 요압 장군 당신 가서 치고 오시오. 그리고 낮잠을 즐기고 잠이 안 오니까 저녁에 일어나서 보니까 옥상에서 보니까 다른 여인이 목욕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죄를 지은 거예요. 성공했을 때가 더 위험한 것입니다. 공자, 맹자, 관자. 이 제자로 이어지는 그 관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성경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분의 말을 마음에 늘 새기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계획으로 시작이 돼요. 노력으로 성취되고 교만으로 망친다. 맞습니까? 이 그리스도인들도 새겨들어야 돼요. 사람이 노력하지 않는데 성공이 됩니까? 그냥 냉장고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말씀 한 구절 딱 붙여놓고 일도 안 하면 하나님 채워주십니까?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사람이 할 일은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실 것을 믿고. 그렇죠? 비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 책임. 땅을 갈고 씨를 뿌리는 책임은 내 책임. 열심히 사셔야 돼요. 우리나라 경우 같으면은 많은 경우 외국인들은 자기 나라 대통령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나라는 잘 돼요. 우리는 너무 정치에 관심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많은 경우 보니까 어느 분야에서든 성공하면 정치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감옥 갑니다. 왜 그 짓을 하는지 몰라. 그 분야에서 성공했어. 그러면 됐는데 마지막으로 정치하고 그 다음에 감옥 가.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모든 일은 계획으로 시작되어 노력으로 성취되고 교만으로 망친다. 그래서 잘 될 때 더 조심하십시오. 주님,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 결과를 보니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했잖아요. 전문업으라니까요. 밤새도록 했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혀서 이건 100%, 0.001%가 아니라 100%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내 인생의 삶의 결과도 물론 나도 수고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죠. 그렇죠? 그럼 누가 자랑이 되어져야 돼요? 주님이 자랑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요, 사람이 자랑이 되어지고 교회가 자랑이 되어지면 안 돼요. 자랑거리인 거는 맞지만 주님이 빠지고 사람이 자랑이 되어지고 교회가 자랑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때때로 그래요. 교회의 영성을 내 영성으로 착각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아닌 거거든요. 때로는요, 교회 규모가 크면 큰 교회 그냥 숨어 신앙하기가 딱 좋습니다. 숨어 다니기. 그냥 딱 그 자리에만 있으면 그냥 신앙이 같이 굴러가 주는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교회의 영성을 내 영성으로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각각 구원하신 것처럼 신앙도 각각 키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고 가는 세대들에게 베드로가 한 고백은 뭐냐면,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베드로도 참 열심히 살았지만 한때는 이렇게 우쭐대기도 하고 나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고 가는 세대들에게 베드로후서에서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쓰셨을까요? 이런 원리를 따라서 끈질긴 책임감, 성실, 충성스러운 이런 덕목이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 일에는 고집스럽지만 마음은 열려있는 사람, 축복받았을 때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 성공에 대해서 겸손할 줄 아는 사람. 그랬을 때 하나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오. 이제 무슨 사역하라고요? 이제 사람 사역하라고요. 정말 더 가치 있는 일을 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 낚는 사역을 하라. 했을 때 11절에 헌신이 이루어집니다. 11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결국 헌신이 따라와야 온전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역에 큰 사역, 작은 사역, 좋은 사역, 나쁜 사역이 없습니다. 그것이 가정 사역이든 교회 사역이든 말씀 사역이든 복음 사역이든 섬김의 사역이든 어느 사역이든 하나님 앞에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역에 계속해서 성실하게 지금껏 해온 것처럼 계속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잘 해나가시고 열심히 사시되 충성스럽게 사시되 일에는 고집스럽지만 생각과 마음은 늘 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생각을 열어놓고 귀를 열어놓을 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셨을 때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크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을 때 겸손하시면 하나님께 더 크게 들어쓰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